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버지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아버지요, 우리들이 이 전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지켜주시고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시련과 역경이 주어지는가?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인생들이 삶에 아무런 풍파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마치 물이 끓듯이 환경의 변화에 금방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남의 말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사람들. 누가 막 해다 그리고 기뻐하면 같이 옆에서 웃고 즐기다가 또 누가 슬퍼하면 금방 힘줄여서 슬픔에 잠기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사람의 삶과 인격은 다분히 환경의 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귀가 너무 얇아 라든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휩쓸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비판적이고 반항적입니다. 부정적인 영성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뜻으로 말하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존재감 이것을 항상 이렇게 어떤 기존 환경에 대한 저항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이 체질화되어 있어서 자라오면서 많이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죠. 자녀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렇죠? 칭찬보다는 항상 책망의 말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쓸 그런 용기가 없는 우유부단한 아이들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말이나 환경에 초연한 사람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또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비굴해하지도 않습니다. 야단스레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가지 않죠. 당장 눈앞에 드러난 현상을 따라서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뜻을 조용히 관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뻔한 말을, 뻔한 질문을 하나 하냐고. 엄규 성도님이 그런 것 같아. 뻔한 질문하고 계시냐고. 맹종도, 맹목적인 반항도 거부하는 사람들. 비록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도 들어야 할 말은 귀담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취할 것은 취하고 분별해보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래서 의연히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풍랑에 반응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모래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산 헐몬산은 무려 높이가 해발 2760m나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은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흐르는 산물과 그리고 아열대성 이 사해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뜨거운 표면, 그리고 남동쪽 고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때때로 예기치 않는 그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상황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관조하게 하는 그런 적절한 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느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아무런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같이 읽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서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큰 단어가 헬라 단어의 메갈레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메가톤급의 아주 큰 풍랑이 정말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풍랑이 닥쳤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풍랑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그 어떤 도전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내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무런 고통이나 시련도 당연히 없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 솔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니까 풍랑이 없던가요? 근데 종종 신앙생활에 이 반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초보에는, 우리가 베이비 신앙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신앙의 성장 과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삶에 닥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네 종류의 마음밭을 살펴봤는데 그중에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죠? 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두려움과 어떤 환난, 고난이 닥칠 때 그만의 그 믿음을 내던지고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하면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가 지금까지 자신의 휘하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을 쫓던 이 사람이 영혼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새 주인을 찾아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그 목적은 뭘까요? 제가 야고보서 1장을 강의할 때 시험에 대한 세 가지 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사단이 주는 시험, 주로 유혹의 시험들이죠.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떠나서 땅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마귀, 사단 마귀의 직접적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죠?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죠? 네,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의 대작 배후에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요? 바람과 바다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어서 잠잠케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시험과 환난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든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든지 또 삶의 환경의 어려움, 시련과 고통의 그런 훈련으로서의 시험이든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제자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보죠.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을 이 일로 경험합니다. 39절 41절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하는 환난에는 항상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이 풍랑은 결국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줬습니까? 이 풍랑을 인해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꾸짖어 명령함으로 그 파도가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삶의 환난과 고통의 문제에도 얼마든지 해결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레바이로, 스승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의 인식을 180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죠? 예.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자연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당하는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 믿음이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의 자세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향상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남미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온화한 지대 가보면 정말 태국에 제가 가보니까 여름에 제 늦 봄에 갔는데요, 5월달에 막 그냥 바나나 나무에 막 바나나들이 막 늘려 있고 야자수에 막 야자들이 늘려 있고 막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뭘 이렇게 천지빛깔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라과이에 여러 해를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맹고를 사서 먹으면 제일 좋은 맹고가 필리핀 맹고거든요. 노란 맹고가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맛있다고 그랬더니만 말도 마세요 목사님. 그 파라과이에서 길거리 가로수가 전부 다 이제 맹고래요. 맹고추리. 그래서 거기 가을에 맹고가 익어가지고 떨어진 거 바닥에 금방 익어서 완전히 익어가지고 톡 떨어진 거, 그거 맛은 환상입니다. 환상.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먹을 게 많고 이런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문화가 문명이 좀처럼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뭐 굳이 머리 안 굴려도 먹을 것 많으니까. 예. 대신 이렇게 북반구에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덥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 말입니다. 이런 데 사는 우리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머리를 쓰고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 문명이.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분 한 번씩 앓고 나면 이렇게 어른스러워지고 성장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넘어서 저 먼 바다 건너편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결코 인내로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때로 어떤 우리의 삶에 임하는 시련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 처지에 관심이 없으시나 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려운 일이 중첩되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는 척 하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갈고 닦은 믿음들을 잘 적용시키는가를 주는 보신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달아보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시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이 배가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좀 더 의연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당면한 문제 해결책을 구했던 것은 그나마 최소한의 믿음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하는 환난에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항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요. 삶의 시련과 역경에 개입하셔서 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도록 극복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아닌가요? 네. 여러분 고요한 바다 위를 평안히 유유자적 항해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때때로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우리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네. 373장 2절 4절 이런 찬양을 부르죠.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국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잠깐
선풍일 때 감사하고요. 큰 물결을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여러분 삶에 시련과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세상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이 삶의 시련과 고통이 지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 드릴 것을 반드시 믿고 인내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 그를 패배시킬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최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 하나를 더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당하는 환난에는 항상 유익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겪는 풍랑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0절 41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주님과 함께하는 풍랑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0절 다시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고정될 때, 문제에 집착하고 고정될 때 우리는 쉽게 위축되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 저라인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게 파도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요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건져 올리셨죠.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착하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뒤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요,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뭘 듣습니까? 주님의 정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참으로 춤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의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로마서 여러분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겪는 풍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말이 너희 안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겠다 주님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조금 읽지 마시고,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는 묵상을 하고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조금씩 보지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성경을 한꺼번에 많이 읽으세요. 한 10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3년이면 성경 한 10독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10독 하면 여러분 성경이 보여요. 이렇게 성경 한번 딱 읽으면 쫙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하루에 한 몇 시간이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 내적으로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들요. 여러분이 굳이 막 머리 싸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이 축복의 보고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풍랑을 꾸짖으셨다라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 그릭 단어인데요, 이 에페티메센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었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을 향해서 꾸짖을 때 에피티메센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풍랑의 배후에 사단의 방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고통이 다 막여주는 것인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 어떤 고통은 사단 때문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단 마귀가 직접 주는 시험은 물리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뜬금없이 막 짜증이 생긴다든가 막 슬픈 우울감이 막 생겨날 때
그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내가 나서 예수 명하노니 내 마음이 울감 이건 떠나갈지어다. 예. 나로 분노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예. 분노의 영은 이렇게 좋고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 몇 차례 하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예. 두려움의 영 내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명령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굴복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이름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초보에는 우리 항상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 무엇인가 더 얻기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 뭘 어떻게 해줄까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이 무엇보다도 누구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가? 관계를 항상 여러분 먼저 중시합니다.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영어성에 보니까 filled with awe 그랬는데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때 새로운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무엇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의 깨달음은 아마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전환점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선장으로 알고 섬기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에 잠잠하라 그랬더니만 그 풍랑이 등이 한꺼번에 조용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야, 자연에 순종한 이 사람 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 삶에 아무리 큰 풍랑이 다가간다 할지라도 이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참된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풍랑이 없는 것이 안전이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못쓰는 빌라도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 극한 고독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착하시고 고요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기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이 돼 잡혀갈 때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휘말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몇 날 며칠을 거의 2주를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그 배에서 시달릴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수가 지금 자기를 호소하고 잡아가는 이 병사들 앞에서 그들은 전부 다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막 죽음 직전인데 근데 바울이 그들 앞에 일어서가지고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절대 배만 손상되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축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생사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면 주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경외할 때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 그런 믿음을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만 생각합니다. 항상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최선을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겪는 풍랑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배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주님 안에 당하는 환난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나갈 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겪는 풍랑은 어떤 것이든지 일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세단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의 초자연적인 능력, 신적 권위를 아버지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아버지 주님이 이와 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적 역사,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진작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의 복된 하나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한 말씀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실제로 삶 속에서 행사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